아닙니다. 전부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부인은 일부분을, 전체의 작은 일부분을 가졌습니다. 부인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전체는 하느님이십니다. 부인의 딸은 전체이신 분에 대한 불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의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딸을 위하여 딸과 함께 부인은 덕 있는 여자가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이 그를 구해주신 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개종자가 되고 제 딸도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남편과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부인은 여전히 그의 아내이십니다. 훌륭한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부인은 당신들의 법률에 의해서도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부인의 자리에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부인의 자리는 딸에 대해서 또 하인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남편 다음으로 집안의 둘째의 자리입니다. 남편이 나쁜 모범을 보였다고 부인은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인이 덕행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은 딸과 하인들에 대해서 남편을 대신하시오. 당신네들의 풍습에서 모든 것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덜 부패했을 때에는 여자들이 정숙하고 근면하였고 덕행과 믿음의 생활로 신을 섬겼습니다. 이교도라는 그들의 불쌍한 처지로 인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기는 했지만 그 사상만큼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덕행을 종교 사상에, 종교와 신에 대한 공경의 필요에 바쳤습니다. 그 신의 진짜 이름을 여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 존재는 느끼고 있었고 또 신화적인 전설에 따라 타락한 신들이 살던 난잡한 올림포스 산의 신들보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의 올림포스 산의 신들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신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의 옛날 덕행은 신들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참된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 덕행들은 당신네들이 숭배하던 신들에 대하여 가졌다는 느낌을 가진 의무의 결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유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에 당신네들이 드리는 그 존경 때문에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정의에게는 모든 인간과 모든 것에 오직 한 분뿐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 덕행과 존경과 의무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선과 믿음과 종교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선은 언제나 선이고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가치가 있고 종교는 언제나 종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부인에게 부인의 집안에 또 부인의 집의 기둥과 빛으로 부인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정숙하고 근면하고 충실하던 당신네들의 옛날 여자들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부인은 혼자 남아있다고 해서 하인들이 부인에 대해서 존경을 덜 가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두려움으로 또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미움과 반항의 감정을 가지고 부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랑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노예들은 고통을 압니다. 부인의 기쁨은 그들에게 쓰라린 자극이었습니다. 부인의 고통은 이 단어에 가장 불쾌감을 주는 뜻으로서의 여주인이라는 차디찬 광채를 부인에게서 없애고 동정이라는 따뜻한 빛으로 감쌀 것입니다. 발레리아, 부인은 하느님과 딸과 하인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이혼녀가 되었더라도 예수께서는 일어나신다. 법적인 별거도 아내로서의 맹세에 충실해야 하는 아내의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부인은 우리 종교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지요. 하느님의 계명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의 몸의 몸이고 하느님께서 오직 한 몸을 만드신 것을 아무것도 아무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혼이 있기는 합니다. 이혼은 인간의 음란과 원죄와 남자들의 타락의 나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가리지 않은 지능으로 말하는 아담에게 이 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부부는 한 번 결합하면 오직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음이나 병의 불행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달리는 몸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잔인한 죄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한 모세법에 따른 이혼은 여자에게 매우 보잘것없는 자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그대로 있건 재혼을 하건 사람들의 생각에 언제나 가치가 줄어든 여자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으로는 여자가 남편의 악의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이혼녀로 남아있으면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비열한 죄로 인하여 이혼을 당하고 재혼을 하면 죄녀와 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인이 우리 종교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하느님의 말씀인 나는 완전한 종교의 시대가 왔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부인에게도 말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는 없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을 하는 남자나 여자는 항상 간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남자와 여자를 음란죄를 지을 상황에 놓아두는 합법적인 매음입니다.
이혼당한 여자는 살아있는 남자의 과부로, 충실한 과부로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이혼한 남자는 첫 번 결혼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다른 결합을 하면 사람의 수준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짐승들은 관능의 유혹에 따라 암컷을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조국에 대한 합법적인 간음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는 죄가 됩니다. 이혼한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심판은 엄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단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손상된 감정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후 죄 없는 자녀들에게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이혼의 가정적 결과에 자녀들을 맡은 배우자의 재혼이 덧붙여지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절단된 감정적 생활의 선고에 또 다른 절단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갈라졌거나 새 사랑이나 재혼에서 얻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빠져버린 부모 중 한 사람의 애정을 다소간 전적으로 잃는다는 절단입니다. 이혼한 남자나 여자의 새 결합의 경우에 결혼식이니 결혼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와 실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죽음과 그로 인한 남아있는 사람의 호랍이나 과부의 신분만이 재혼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긴 내 판단으로는 사람들의 운명을 조절하시는 분의 항상 옳은 결정에 복종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결혼 상태가 끝났을 때에는 순결 속에 들어박혀 자기를 온전히 자녀들에게 바치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을 자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나을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일체 물질성이 없어진 거룩하고 참된 사랑입니다. 가엾은 어린아이들, 죽음이나 가정의 붕괴 후에 둘째 아버지나 둘째 어머니의 박정을 맛보고 형제들이 아닌 다른 자녀들과 애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고민을 맛보다니. 아닙니다. 내 종교에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맺기 위하여 세속적인 이혼을 하는 사람은 간통자이고 죄인일 것입니다. 인간의 법률이 내 법령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내 종교에서는 결혼이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증인들의 참석으로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세속적인 계약이나 정신적인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사가 되는 계약에 내가 줄 힘으로 고정되고 접합되는 풀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부인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성한 의식일 것입니다. 그 힘은 결혼의 모든 의무를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관계의 파기 불가능에 대한 확인도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결혼이 이성 두 사람 사이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상호 계약입니다. 그러나 내 법이 존재하는 때부터는 그것은 부부의 영혼에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제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확인하시는 영적인 계약도 될 것입니다. 부인은 이제 하느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인간의 아무 권한도 아무 법률이나 일시적인 기분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네들의 의식에 있는 까이우스, 당신이 있는 곳에 까이야 저도 있겠습니다. 라는 것은 저 세상에까지, 우리 의식까지, 내 의식에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일시적인 이별에 지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죽음 다음에까지도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랍이나 과부에게 순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결하게 될 줄을 모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지 마시오. 의무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엄격하십니다. 아닙니다. 나는 선생이고 내 앞에는 은총이 생명으로 커질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만일 부인이 지금의 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부인에게 짐을 덜 지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정신력이 판단하고 고통은 부인의 정신력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부인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러했던 것 때문에 나를 찬미할 것입니다. 제 남편이 뒤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앞으로 나아가시오. 부인의 죄 없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미워하지 말고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러나 또 쓸데없이 기다리지도 말고 잃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정의의 길을 걸으시오. 그러면 제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선생님께서도 아십니까? 압니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의 남편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들으시오. 이것은 엄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장미꽃들과 죄 없는 어린이의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인이 써야 할 버림받은 아내들의 가시관밖에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오. 만일 시간이 뒤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부인을 파우스타가 죽어가던 그날 아침으로 도로 데려가고 부인의 마음이 딸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잃어야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하게 되어 있다면 부인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부인은 대화 첫머리에서 눈물을 좀 흘린 후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고통 중에도 용감하게 곰곰 생각한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 앉아서 예수의 발 둘레에 작고 흰 꽃들을 놓으면서 놀고 있는 어린 딸을 껴안으며 외친다. 이 애를 택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제 마음까지도 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배운 것과 같이 이 애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제 딸, 그리고 세상에서도 결합해 있어서 저는 이 애의 어미로 이 애는 항상 제 딸로 있게요. 그러면서 딸에게 입맞춤을 퍼부으니
어린 딸은 온통 사랑과 미소가 되어 엄마의 목을 꼭 껴안는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웅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둘이 다 선생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특별한 말도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딸이 부인의 완전을 반영하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시오. 이 아이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시오. 세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시오. 그러면 딸이 부인을 본받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시오. 이 다음에는 당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내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내 이름을 가질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부인은 악에 대한 일체의 억제력을 얻을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는 짓누르는 고독에 대한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도록 가르치시오. 부인 자신과 따님에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씀입니다. 선생님, 가겠습니다. 불쌍한 여자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저는 충실한 배우자를 가진 거지보다도 더 불쌍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베텔에 있습니다. 매우 친절한 요한나가 그의 저택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저기서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요한나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곳에 있겠습니다. 요한나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올 거니까요. 요한나는 선생님의 어머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봄이 되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유다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동안 요한나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들이 오면 저는 그 여자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벌써 제 상처를 그 전에 낫게 했을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특히 하느님과 부인의 어린 딸의 미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발레리아, 안녕히 가세요. 부인의 착한 정신으로 찾는 참 하느님께서 부인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부인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강복하시려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다. 그런 다음 닫힌 문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물으신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해방된 노예 한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마차가 마을 어귀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또 만나 뵙게 될까요? 성전 봉헌 축일에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성전에. 선생님, 저도 가겠습니다. 제 새 생활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가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교 세계는 정말 슬픕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참 생활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슬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평화가 부인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딸에게 무슨 말인지 암시를 준다. 그러니까 아이는 얼굴을 들고 그 작은 팔을 내밀면서 매우 명랑한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되풀이한다. 예수께서는 그 작은 입에 벌써 만들어지는 죄 없는 입맞춤을 받으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또 한 번 강목하신다. 그런 다음 방으로 돌아오셔서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꽃들 가까이에 앉으신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